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또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새해 첫날 밤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한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한 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저희로 자라가기를 소원하심으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이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찾는 일에 주력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찾았으면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전부를 기울여 충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더해 주옵소서. 주신 이 한 해에도 세상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 앞에 올무를 놓을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내어 디딜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인 줄을 깨달아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그 인도만 따라 주님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죄의 요소를 말씀으로 늘 씻어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이 뚜렷하게 보이므로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신 한 해를 결산하는 그때에 되돌아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결실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까지 이 일에 쉼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내 영혼의 그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일세. 내가 주야로 주 안에 동거하여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일세. 내가 주야로 주 안에 동거하여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모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온통 평화뿐인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주신의 현실을 상대함으로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 돌아가나. 주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서 내가 상대해야 될 모든 사람은 남이 아니라 곧 자기입니다. 이 자기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의 지체라. 택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의 지체라 했으니까 내가 상대하는 택자들은 전부 나와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곧 자기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니까 나와 한 몸이 아닐 거야가 아니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게 택자, 저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복된 우리의 자세가 되려면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은 택자라. 그런 줄 알고 그만 자기 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온전해져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질서들이 지금 다 혼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본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말세지 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근본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질서가 다 허물어져서 곧 하나님께서 재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라도 바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대로의 우리의 현실을 상대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근본 질서가 무너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요즘 신풍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근본 질서가 무너진 대표적인 예를 뭘로 들고 계시느냐 하면 이 남녀 관계의 혼잡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본문으로 오자면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혼잡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혼잡해져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하고 여자로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일을 온전히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의 질서가 바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한 가정이 바로 되어진다라는 말이니까 한 가정이 바로 되어지면 그 사회가 바로 되어지고 그 사회가 더 넓은 국가로 이루어질 때 그 국가가 온전해지고 국가와 국가가 온전해지면 세계 전체가 다 온전해지는데 이 참 남편다운 남편이 없고 아내다운 아내가 없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남편이고 무엇이 옳은 아내며 그 다음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엉켜진 세상에서 우리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엉클어짐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그 엉클어짐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바른 길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천장에 프로젝트를 선을 교환을 했는데 이 길이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다른 선하고 지금 막 얽혀가지고 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어차피 버려야 될 선이니까 자르니까 정리가 쉽게 그냥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를 바로 하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실상에서의 나의 현실을 비교해서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고요? 잘라버립시다.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립시다. 사정없이 잘라버리면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이 선을 정리하면서 이 선이 아까워서 하나하나 풀려고 했으면 아마 많은 시간 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바닥에는 이 천장에 수도 없이 많은 가루가 휘날려야 되는데 잘라버리니까 그만 깨끗하게 두 번 할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르면 이건 못 쓰니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근본 이치와 다른 것은 다 버릴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취해서 살 것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만 잘라버립시다. 잘라버리면 모든 것의 질서가 명확하게 잡힙니다. 잘라버리고 선을 교환해버리니까 그동안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추면 온만 그냥 흰 점이 다 그냥 수도 없이 많아서 그냥 보기가 얼마나 좀 괴로웠습니까? 다 정리해버리니까 비춰야 될 것은 비추고 비추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비추니까 그만 화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질되어 있는 요소, 특별히 부부관계를 말하자면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하자면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가정으로 가져오면 부모와 자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를 가져오면 앞선 자는 남편이고 뒷선 자는
아내고 이런 관계가 다 되어지니까 어떤 관계에서든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이 아닌 것은 미련 없이 그만 그 현실에서 바로바로 잘라 버립시다. 그러면 온전히 깨끗해집니다.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남녀관계의 올바른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관계를 보자면 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로 다가옵니다. 지금 세상이 혼탁한 것, 이 남녀 간의 관계가 혼탁해지고 역할이 혼탁해진 것,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부부 제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부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닌 관계를 다 잘라버리면 우리 모두의 고백은 이 아담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 혼탁 속에서 오직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모두가 다 이 혼탁 속에 매몰되어 다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나만은 또 나로 인한 우리의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가족들은 다 방주 속에 들어서 홍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고백은 하와를 본 아담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 남편, 아내, 여자로서의 내 걸음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버립시다. 잘라버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곧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이제 좁히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좁혀서 세상 인간간의 관계를 이렇게 봐버리면 또 이거 세상이 워낙 묘한 세상이니까 또 묘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부부 사이로 한정해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는 다 좀 넓게 적용해야 될 때 넓게 적용하면 다 이치는 같은 거니까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우리가 자기 아내를 보면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지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남자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 앞에 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라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2020년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그럼 이 2020년에 우리가 이 아담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남자 같으면 이 고백이 남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아내 된 자들은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내 노력을 몰라줘가 아니라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더 힘써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아내 된 자의 역할이고, 남자들은 그 아내가 정말 나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어서 올 연말에 다시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올 한 해 살아온 모든 가정이 되돌아보면 전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봐도 바른 관계고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개인교회도 바로 되고 가정교회도 바로 되어지고 또 그 가정교회가 또 다른 가정교회와의 이 접촉 속에서 그 교회를 감동시켜서 자기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 온통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들이 다 이 고백이 막 넘쳐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궁극적으로 이런 한 사람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요소로 성격되고 성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요소로 성격되고 성화되어서 지극히 크고 보배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요소로 성격되고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를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지극히 크고 보배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으면 어찌 되나요?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또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서지 못할 환난이 없는 내 앞에 모든 길은 만사 형통의 길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내가 가정교회를 이뤘으면 남편이 남편답게 살고 아내가 아내답게 살면, 또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져와서 부모가 부모답게 살고 자녀가 자녀답게 살면 자기 앞에 놓인 모든 길은 그만 만사 형통의 길이라.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내가 뭔가를 원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그만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사실 걸어가는 것이 택자의 길입니다. 이게 믿는 택자의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왜 못 걸어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의 자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맨날 부부 사이라면 원망, 불평, 니탓 이게 막 나옵니다. 이게 막 나오니까 우리의 얼굴 모습은 어떻는가요? 맨날 불평, 불만이 내 얼굴 모습 속에 그만 꽉 쩔어 있습니다. 꽉 쩔어 있어. 저 사람 표정만 보면 또 저 부부에 또 뭐 문제가 있는갑다. 저 부부의 얼굴만 보면 아따 애지간히 좋은갑다. 이 다 그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 모습이 정말 환하지 않으면 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그만 자기를 얼른 내가 남편의 위치에 있으면 얼른 성경은 남편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봐버리면 되고 봐서 성경과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감하게 미련 없이 가차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잘라내는 것은 잘라내는 순간에는 아파 보이고 아까워 보이는데 그게 아파 보이고 그게 아까워 보이면 이건 새 사람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잘려나가면 죽어야 되는 채아눌 누가 본 시각이지요? 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옛사람. 맞아요. 자기 속에 옛사람이 지금 잘려나가지 않으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니까 그만 담대하게 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본문 27절에 말하면 주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이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희로애락이 같은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함이 나의 노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나의 희로애락이 같아지면 우리는 늘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연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아닙니까? 이 연습을 통해서 이 기능을 쌓은 것이 오롯이 모인 곳이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그 기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준우 어딘가요? 예,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희로애락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진단도 평가도 소망도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희로애락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 지가 뭔가요? 지성 아닌가요? 지성이고 정은 감성이고 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성, 하나님과 같은 감정,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진 내가 되어지면 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단이 나의 진단,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평가,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 이건 피조물이면서 무엇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특권은 믿는 택자,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올 한 해 더 부지런히 연습하고 길러라고 올 한 해를 주셨으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부관계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 그대로의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럼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할 역할은 무엇이며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일 3가지,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 3가지. 이 3가지로만 하면 그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도 그만 만사 형통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지면 그만 남자들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고백을 듣는 여자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 노력하는 아내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건 둘이가 그만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연습을 하라고 올 한 해를 받았으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이고 이 일을 해 나가되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말씀에 비추어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고 붙일 것은 붙이고 끊을 것은 가감히 끊어내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물로 씻는 생활입니다. 물로 씻는 생활. 성경에서 물은 진리 아닌가요? 진리에 자기를 자꾸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자기를 자꾸 맞추어 나가면 자기가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되어지는데 그 연습은 남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제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런 우리가 되려면 남편 된 우리는 다른 말로 책임자가 된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같이 온전해지기를 자기가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명령하는, 내가 본을 보이는 그 본 하나가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다 수렁으로 몰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남자라면, 책임자라면 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인가를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점점 온전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맡겨준 아내, 맡겨준 가족들을 진리의 말씀대로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되 그 일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나에게 주시면 그 아내를 만드실 때 재료가 무엇이었죠? 남자라면 나의 갈비뼈였습니다. 나의 갈비뼈. 나의 갈비뼈를 떼어서 내 아내를 만들었으니까 그 아내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나는 무엇 없는 사람이죠? 무엇 하나 없는 사람? 갈비뼈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갈비뼈 하나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갈비뼈 하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 네가 둘이 이루어야 될 구원에서는 너는 빵점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갈비뼈를 빼서 만든 내 아내니까 내 아내는 곧 누구라고요? 자기입니다. 자기. 이렇게 자기인 줄 알고 자꾸 자기를 세 가지 면으로, 남자들은 세 가지 면으로 자꾸 길러가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 세 가지가, 첫째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고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누구에게 복종할 건가요? 그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돼. 왜? 그 남편이 자기 머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따라 안 움직이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말이라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을 비려서 내어 뱉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입니다. 이거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 남편을 존경하면서 그 남편의 권위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는 뭐였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기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 된 자의 위치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나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세 가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절대 복종도, 남편을 경외하는 것도,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고 또 여자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남자는 남자로서 세 가지의 역할에 일을 하는데 이거 뭐 해도 상대 반응이 없으면 하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할 세 가지, 아내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부지런히 해 나갑시다.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해 나가면 그만 이게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 한 육체가 되었을 때 그 가정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알아서 다 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해 주시면 주님의 능력은 완전의 능력이라, 완전의 것으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니까 네가 오늘 이 땅에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에 이런저런 필요함이 있느냐?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 부부에 살아가는데 자녀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다 줄게. 그 자녀들의 진로와 그 자녀들의 앞날은 그것마저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게 믿는 택자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이걸 알고 그만 자기 할 일만 부지런히 하는 것이 오늘 한 해를 주신 이 선물을 선물답게 만들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스스로를 잘 따뜻결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이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로 하시겠습니다.